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됩시다. 인사합니다. 네, 지난 수요 예배부터 제가 좀 계속 컨디션과 좀 여러 가지가 좋지 못해서 목소리가 여러분 좋지 못한 것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목소리를 듣지만 천국 백성들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진짜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후폭풍이 닥쳐왔어요. 자, 왕후 와스디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네. 그의 선택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네. 왕후 와스디는 왕비의 자리 대신해서 자존심을 선택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그가 궁궐에서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그가 가져야 할 영적 자존심을 지켜냈어요. 왕후 와스디가 선택한 것은 그의 삶에 불편하고 어려움과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선택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기쁘게 가졌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즉 내가 선택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유익들이 있죠. 그 사회적 유익들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신자로서 내 의무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하루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찾아오는 여러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에 복잡한 순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마음을 가질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은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안 좋은 상황이나 내 마음에 어려운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타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타협이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또 관계적인 것들, 내 마음이 끌리는 것들을 거절하죠. 거절하면 어쩌면 사회적 위치를 잃을지 모릅니다. 소중한 친구를 잃을지 모릅니다. 외톨이가 될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지 모릅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 갈등을 할 때 여러분은 과연 이번 한 주 그리고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길 자체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스보다 노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쪽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는 여전히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중동에 있는 몇몇 나라들은 언제 테러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북한과 우리 남쪽 남한이 서로 대치 상태에 있지만 오랫동안 휴전 상태여서 전혀 총칼의 위협, 미사일의 위협 앞에 우리가 감각이 별로 없죠. 그러나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죠. 지금도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이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실로암 있죠? 그 실로암이 원래 이름이 방공호예요. 전쟁이 터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까 몰라요. 신앙생활은 어쩌면 우리에 있는 이 전쟁의 위협보다 더 위협적인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선택대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소중한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목사님은 지조 있고 당찬 대장부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한편 이 나라의 제1인자, 이름도 어려운 분이 있죠. 이름이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술에 잔뜩 취한 취객처럼 보여요. 얼마나 조악한 세상 권력을 가진 그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는 대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타협하는 신앙인입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나 그의 무리들 있죠. 세상 권력자들, 돈과 명예와 힘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고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서 미움받는 것을 선택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사람은 음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를 해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왕비에게 무언가를 요청을 했는데 거절받았기 때문에 진노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결정을 알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따르면 오늘 본문 시작이죠. 현자들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들에게 물어봤다. 여러분, 이 본문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보지만 영적인 의미를 재해석해서 내 생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술에 잔뜩 취해 술 주정 부렸는데 술 주정 부린 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내 술 주정 받아주지 않은 왕후를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무관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책 이름입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기색을 살피면서 왕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 중에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무관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으로 보면 이제 왕이 있으면 최측근에 내시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직분이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무무관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은 훌륭했던 신하가 아니라 십상시와 같은 간신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정신 아닌 왕에게 훌륭한 신하라도 있으면 일이 되겠지만 제정신 박히지 못한 신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후가 술 취한 왕이 오라고 했을 때 오지 않고 거절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이 사실을 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전부 다 남편을 멸시하고 무시할 겁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분노가 넘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따르면 이 무무관을 비롯한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막 바꾸면 이런 얘기죠. 왕후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왕후의 자리를 폐하라는 거죠.
왕을 못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비로서 왕으로서의 권한과 자격을 다 박탈해 버리라는 거예요. 왕을 못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특히 왕명으로,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어명으로 정해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다시는 이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칙령을 반포해서 전국에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가 한 꽤 길게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19절, 20절까지 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왕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 그리고 이 간신들이 얼마나 음모를 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왕은 어떤 수준인데, 왕은 너무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 너무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제국의 황제 같은 사람인데도요, 아주 작은 결정 하나 자기가 못 내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장원급제에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대궐에 있는 높은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술주정 부렸는데 내 부인이 내 뜻대로 안 해줬어. 저 사람 어떻게 처리해야 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변에 물어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왕인 거예요. 네. 그리고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그 법에 따라 어떻게 돼요? 우리 다다음 주쯤에 볼 내용인데요, 자기가 정한 법에 자기가 올무가 되어서요, 자기도 그 법에 구속되는 거예요. 내가 왕명으로 제정한 법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요,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권력과 돈과 능력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한계가 있는 거죠. 또한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하들 보십시오. 신하들이 제정한 법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 왕후 와스티는 신하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네, 여러분, 이 한 나라에 왕과 또 왕비 있으면 그 왕비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비에 속한 가족들과 세력이 있죠. 그걸 외척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 조선 왕조도 보면 이 왕비, 즉 왕의 부인 관련돼 있는 아버지라든가 오빠라든가 남동생이라든가 있죠. 그 친인척 관련된 분들이 보통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왕비 와스티는 다루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본문 배경으로 따지면 유일하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왕 한 번 술 취해가지고,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왕이 이렇게 조악하고 이 형편없는 왕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술 취한 사람이 한 행동 가지고 온 나라가 법을 제정해서 왕비 하나 쫓아나겠다고 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왕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왕비는 바른 생각, 바른 감정,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왕이라도 옳지 못하면 거절할 줄 아는 이 제국 전체에서 제대로 정신 박힌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간신들의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룬다 무슨 뜻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왕에게 이렇게 합시다, 소위 말해 권력자들 유익하게, 백성들의 피를 뽑아 먹으면서 권력자들 유익하게 6개월씩이나 전 제국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다 모여서 흥청망청 왕 기분 따라하는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일을 위해 자기 마음에 안 따라주고 안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폐위시키고, 심지어 폐위시켰다가 왕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술 깬 다음에 그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대단한 법입니까? 교육에 관한 거예요? 군사에 관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겁니까? 근데 왕비를 왕 앞에 못 오게 한다라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전국에 반포시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즉 자기 신하들 127명의 신하들의
뜻에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을 왕비의 자리에 앉히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권력의 본질이 뭡니까? 세상 권력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유리한 거,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세상 권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나라의 권력과,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가 있고요, 뭐 세계에도 여러 정치,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 다 모아놨지만 결국 나조차라는 것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왕을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 권력은 결국 어떤 말, 어떤 표현, 어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모르지만 결국 성도들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성도들을 내 뜻대로 만들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신앙에 태클을 걸고 무너뜨리고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신하들이라는 자들이 결국 술 취한 왕이 화내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임금님, 황제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취하셨어요. 좀 감정을 추스리시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날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거 정말 이거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게 한 나라,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배우시죠. 페르시아 제국, 그 가장 강력한 제국,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까지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행하는 행태라는 겁니다. 본문 속 와스티 그 왕후의 폐위 과정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조금 유감이지만 이 시대에 정치하는 분들,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결국 남들에게 하는 말과 그들의 표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결국 타락한 인간의 세속 본성은 나 중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때쯤 잠시 멈추고 성경 너머에, 본문 속에 있는 이야기 너머에 하나님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과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아무리 형편없어도요, 정치 권력 세상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중심적으로 제멋대로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왕위가 결국 왕후가 폐위가 됐어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이제 1장을 이제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 마음대로 안 되면 권력자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 권력자들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은, 사람의 잔꾀는 하나님의 더 큰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눈으로는 조연이고 엑스트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당당하게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왕비 와스티, 사실 1장 방금 읽은 이야기에서 이제 역사의 무대대로 사라집니다. 왕비 와스티는 이제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 이 긴 이야기 말씀 가운데 1장에 잠깐 나온 와스티는 조연이고 단역 같아요. 심지어 대사도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와스티의 그 타협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에스더를 역사 가운데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실패자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주일학교 때 한 번씩 다 들으셨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 세상의 눈으로 봅시다. 부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지 나사로는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둘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거지였지만 어디를 갔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누구의 품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한편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부자 이름이 뭐예요? 성경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거지였던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 부자의 이름은 이름 또한 기억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아마 부자가 꽤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재산도 많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 주인공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이름도 기억조차 여겨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요, 그의 행동은, 그의 삶은 이 땅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 보면 전체 이야기의 이제 서론이죠.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나오는 와스디 왕후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와스디의 결단, 와스디의 용기, 타협하지 않은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이 이야기 속에 이제 등장시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 이게 에스더서의 시작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주인공 같으세요? 조연, 엑스트라 혹은 대사 한 명 없는 사람 같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 등장을 위해서 제국에 그 화려한 잔치가 6개월 동안 열렸잖아요. 그 화려한 잔치, 6개월 잔치,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것은 에스더를 등장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허세 가득한 왕이 뭐하러 왕비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그 가정은 파탄이 나고 왕비는 폐위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안 좋은 이야기들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이야기로 왕비 에스더가 등장하는 역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왕비 와스디는 목숨을 걸고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의 일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주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1인자 아하수에로 왕입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 이번 주도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127명의 초대받은 그 높은 장군들, 그 높은 관리자들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타협하지 않은 멋진 신앙인 와스티 왕후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다음 장으로 나오게 될 에스더가 주인공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를 연구했고, 많은 세상학자들은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빼야 된다라는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득해요. 성경은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용기는 와스디 왕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나 나쁜 놈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적용하고 싶지만 성경은 원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목적 우리가 배우시죠.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요. 그래서요, 우리의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월, 화, 수, 목, 금,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계속 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해 보여도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들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막 주무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큰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셔서, 나 에스더처럼 살아야지, 나 아수에롱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와스티처럼 결단해야지, 우리 적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심에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편안하고 마음 뜻대로 하기 위해 현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지금 기분 꿀꿀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조직과 공동체와 가족과 사람들 안 중요해요. 내 기분이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신하들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기색을 살피고, 오늘도 16절인가요?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한 나라의 국법을 정하는데 결정 기준이 뭡니까? 왕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왜 왕의 비위를 맞춰요? 단순하죠.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비위만 맞춰주면 이 세상이 내 것이니까요. 결국 신하들도, 그 똑똑한 신하들도 말은 충성하는 것 같고 마치 한 나라 왕에게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비위만 맞춰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이지요.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왕비 뜻 안 궁금합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가장 악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들이죠. 그러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함부로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내 삶에도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제국, 타락하고 몰락하는 그 나라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에스더 1장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들과 왕비 와스디와 또한 이 모든 이 권력 다툼의 이야기 가운데 유대인들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요일 금요일 때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여러분, 바벨론의 제국일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1차, 2차, 3차. 그때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남겨진 유다인들이라고 합니다. 왜 안 갔을까요? 왜 고향으로 안 돌아갑니까? 네, 아마 대부분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루어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인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계획에 내가 나온 대학이 있고요, 내가 맺어놓은 사업 거래처가 있습니다. 내 통장에, 저 은행에 내 돈이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코인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 세상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많이 정체성이 흐트러졌습니다. 유대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이방 땅에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희미해지겠죠.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지겠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살겠죠.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강력한 제국의 수도에서 어쩌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비를 맞추며 적당하게 그들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기다려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꽉 차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를 갔을지 몰라요. 어쩌면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요, 내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문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과 하루에도 12번씩 더 많이 타협하고 그들과 자신의 신앙의 전체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못났는데요, 그렇게 타락했는데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에스더 1장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글자도 나오지 않지만 내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책임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1장에 유다인이 어쨌다 저쨌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유다인들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유다인들의 영적인 타락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나왔지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감정이에요? 어떤 상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어떤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이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내가 하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놓쳐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돈과 권력을 위해 얼마나 탐했습니까? 내가 필요한 인맥과 관계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방식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이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죠.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되 자기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조악하죠.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주님을 끝까지 붙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 앞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과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내가 쌓아온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앞에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혹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이 자리에 있고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중심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없이 에스더서에 문자가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믿음 다 잊어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저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말하기를 우리 천국 백성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형편없어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성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돌이키고 다시 용서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고집불통이고 남들 다 비난하고 욕하지만 결국은 내가 제일 문제투성이인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살아봅시다. 내가 주인공 되려면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 가운데 교만함과 좌절감 가운데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이런 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기억하십시오. 복음 뭡니까?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남은 오늘 사역과 또 예배와 모든 순서 가운데 나를 바라보시며 이런 나도 지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